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서기관들이 그리고 유대의 그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앞절에 이런저런 이제 변론의 이야기를 듣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로 이분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 서기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딱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여기서 이 28절에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이 계명,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계명이 원어로는 엔톨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세가 선포했던 십계명, 그 율법하고는 좀 달라요. 그걸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그 행동 지침서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들. 그러니까 요 엔톨레 중에서 613가지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그 율법과, 그러니까 10가지의 십계명과 그리고 율례 613가지나 되는 이 율례 중에 최고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귀중한 게 없다라고 하니까 이 서기관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럽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암송하고 또 막 이렇게 하고 또 예배도 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그 5가지 예배 외에도 절기마다 다 지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디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참 복이 있구나 라고 하듯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서기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늘 없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이제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행하는 모든 이 과정들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묻는 자가 없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그 복을 누리며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넘쳐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평탄한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딱 하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이제 살렴. 너에게는 내일이 있지 않느냐. 그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야 그것이 내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 이번 주보다 다음 주,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 작년보다 올해,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한번 우리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도대체 당신 말이 옳은데 그렇다면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서기관 중 한 사람. 여기서 이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대이냐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이단 중에 이단, 그리고 또한 이 배척해야 될 대상자, 대적해야 될 대상자, 그리고 음모를 꾸미면서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외우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이들에게 그 메시아가 직접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예수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는 정치적이면서 현세적인 예수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늘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 현세적 메시아를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초라한 이 마국간에서 나는 예수가, 그리고 또 이렇게 가난한 예수가, 보잘것없는 갈릴리에서 자라난 예수가,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가, 그의 아버지를 내가 누군지 아는데 목수였는데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또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딱 들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거 대답하는 게 이거 보통 아닌데 우리가 늘 원했던 그 말씀의 해답이 저 사람이 하는데 예수라는 저 사람이,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이 그 무리 중에서 딸컥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무리 속에서 숨겨둔 자기의 그 억압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이거 진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력, 그 용기,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상황들, 그 사람들의 무리를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서기 한 사람은 일어나서 예수께 올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토록 묻고 싶었던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도대체 뭘까?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면 어쩌면 또 다른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 옳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또 다른 그 상황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여전히 악에게 손을 들고 여전히 불순종의 손을 들고 여전히 내 삶에 정말 이 어두움에 손을 드는 또 다른 상황은 무엇일까? 교회 속에서 과감하고 의미 있는 이 변화를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나를 보지 말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면 되기 위해서 하는 자, 투비에서 투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은 자기의 모습을 뛰어넘었어요. 상황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를 뛰어넘어 예수께 나가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바꾸는 그 길이라면 과감하게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너희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아 어떻게 해요? 들으래요. 여러분이 이 들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들을 것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듣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듣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으라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쉐마 이 운동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들으라 했더니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복이란다. 이거 잊지 마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해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늘 암송하고 외우고 그게 그거네요. 암송이나 외우는 거라. 근데 이렇게 이제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늘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게 복인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암송했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되뇌인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암송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갖는 자가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듣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계시록으로 넘어가면은 요한계시록 이 2장서부터는 2장은 7교회에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을 예언한 그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누구는 귀 없나요? 근데 귀는 있는데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그냥 여러분들 육에 머무는, 그래서 그냥 메아리로 끝나는 거라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손해예요. 이 귀하고 이 귀한 이 시간에 한 주간을 이겨나갈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해답의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 이건 불행이에요. 근데 들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던 거는 들리지 않으면 들리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긴대요. 근데 뭘 들어야 되느냐?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냐? 아니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다 보면 하나하나 그동안에 꼬였던 일들을 풀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잘 살 수 있는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 될 것, 안정감, 은혜와 평강을 줄 것 같은 그것을 위해서 애쓴 그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자녀.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을 다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내 뜻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라면, 내 꿈을 위한 거라면, 나의 목표를 위한 거라면 아낌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힘을 다하는 거 당연하죠. 힘을 다하죠. 그래서 우리는 꿈과 그리고 또 내가 바라는 그런 이 자녀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라면, 왜요? 그렇게 돼야 내가 안정되는 것 같고, 그렇게 돼야 내가 축복받고, 그렇게 돼야 내가 잘 사는 것 같거든요. 평강을 누릴 것 같거든요.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먹을 것 많이 놓고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아놓은 그것을 내가 내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냐 라고 하듯이 이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희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켜줄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줄 때 자녀들은 잘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때, 그분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듯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라는 거예요. 내 꿈, 내 자녀들을 향하여 생명을 다했던 것처럼 그 자녀의 자리에,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그 하나님,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면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우상을 사랑하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이 지혜, 들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왜요? 그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는 평안한 줄 알았지만 결국은 거기에는 헛된 충격과 함께 우리는 실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불행 속에 있으면서도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바타 쇼는 그래도 우리의 나날이라는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람은 거기서 자기 몸에 맞는 불행을 선택하는 거지. 정말 몸에 맞는 불행을 선택하면 그건 너무 잘 맞아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복과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주는 이 말씀에 몸에 맞는 불행이 있대요. 이거 생소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에 괴로워하면서도 점점 익숙함 속에 있는 이들은 어느덧 그 가정을 탈출하지 못한 채 그냥 익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불행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그 폭력에 시달렸던 그 괴로움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평안함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 이 군대 생활이 그랬듯이 매일 맞았잖아요. 그리고 매일 맞아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빨리 맞으면 행복하잖아요. 잠을 빨리 잘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익숙함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에 맞는 이 불행 때문에 오히려 익숙해질 때 평안함을 느끼는 이 또 다른, 그래서 이 시바타쇼는 이런 불행과 행복을 분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비로소 이젠 내가 아버지 밑에 있었던 것이 가장 행복했던 때였구나. 그때는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는지.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그 비참함을 느껴요. 사실은 그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 곧 뭐예요? 위대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이 불행임을 깨닫는 그 지혜가, 그 분별력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비참함에 이 길든 이 인간이 스스로 최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러운 곳에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 이게 얼마나 비참함이에요. 나는 불행한 자리에서 스스로 행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의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지혜를 얻으래요.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우상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앞에서는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여기서는 이웃은요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던 것처럼, 그 목표를 위해서 살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보렴. 그러면 너가 어떻게 되는가 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도 보잘것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내 자신이 소중하듯 모두가 다 이웃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괴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그렇게 볼까요? 여전히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고 본다면 우리 오늘부터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안아보십시다. 만약에 안 되거든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들어가는 게 더 어렵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은 못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놀라운 행복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소중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언어가 서로 소중함으로 다가갈 때, 따뜻한 언어가 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 마침내 너 내일은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선입견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손을 들어 당신이 옳소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서기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나만 보면 자꾸만 책 잡고, 나만 보면 자꾸만 우습게 여기고, 나만 보면 자꾸만 지치게 만드는 그 서기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누가 그 사람을 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서기관이 있어도, 나를 질시하는 서기관이 있어도 그 사람을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이 쓰실 일꾼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선입견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을 깨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고 우리가 여겨지면 우리는 누구든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가짜 휘발유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휘발유나 경유에 이 다른 물질을 넣어서 이거 파는 거를 얘기해요. 거기는 어떤 이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이게 물도 넣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진짜 많은 건 휘발유지 물이 많으면 안 돼요. 가짜 휘발유가 많으면 안 돼요. 가짜 휘발유는 극소량이에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남기려고 그랬던 것뿐이에요. 근데 극소량의 그게 하나가 딱 섞이는 순간에 진짜 많은 것은, 진짜 많은 휘발유는 졸지에 가짜 휘발유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으면 누가 팔아요? 그럼 바로 걸리죠.
그러니까 이 진짜와 가짜는 아주 작은 차이로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 때에 이 양과 염소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양은 천국에, 그리고 염소는 정말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양과 염소를 딱 키워나가는데, 사실은 또 실질적으로도 양과 염소를 키워나가요. 그런데 이게 양과 사자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금방 구분이 되는데, 염소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누가 진짜로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극한 작은 이 차이 하나가 진짜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짜와 가짜의 그 작은 차이가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작은 것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번역서에는 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 여러분들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넘어갔던 그런 일들, 그 사람이 어쩌면 예수일 수 있다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함부로 내뱉었던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이,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사람의 그 행동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더러운 것들을 말씀하시기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그리고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게 그렇게 더러운 거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개정 성경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면 한 4번역서를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원어는 이 원어는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개혁 성경 앞절에 있는 개혁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렇습니다. 간음과, 이 더러운 것들이 뭐냐면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치는 것과 그 다음에 방탕하는 것과 그리고 흘기는 눈과 그리고 중상모략과 회방과 그리고 광패, 더럽고 어리석은 짓이래요. 제가 깜짝 놀란 건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질투, 시기의 눈이라고 얘기하지만 개혁 성경에는 흘기는 눈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흘기는, 우리는 내가 기분 나쁘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엣지, 뭐 귀엽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거는 우리가 귀엽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건. 근데 이 악한,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야. 내가 기분 나쁠 때 여러분 이렇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 이렇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오면 딱 고개 숙이고 투명인간 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죄래요.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하면 아멘해요. 이게 탐욕입니다.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지 마십시오.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할 때는 돼요. 근데 흘기는 눈에 대해서는 가슴을 아파하지 않아요. 그게 살인인데, 그게 간음인데, 그게 탐욕인 줄도 모르고, 그게 교만인 줄도 모르고, 이거는 쉽게 해요.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다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죄악 중에 죄래요. 이게 흘기는 눈이래요. 집에서 남편이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보지 마세요. 부인이 잘못하면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부모가 잘못하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보지 마세요. 왜 눈을, 이렇게 좋은 눈을 두고 왜 개 눈처럼 이렇게 해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럴수록
이웃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그리고 자녀를, 부모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안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면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안 될 수 있죠. 내 감정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그 지혜를 깨달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이런 지혜.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사람이 나무에 딱 걸렸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떨어지다가 나무에 딱 걸렸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덜 떨어진 사람. 덜 떨어진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웃었으니까 그럼 제가 한번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1,000원짜리가 길가에 딱 떨어졌어요.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어떤 거 여러분들 먼저 죽겠습니까? 예? 5만 원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다 죽죠. 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주세요? 5만 원짜리만? 아니죠. 싹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 웃는 얘기지만 지혜예요. 더 잘 살 수 있는 지혜.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상황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더 나은 내일을 열어주는 힘입니다. 자양분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그가 여기서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거했다는 거예요?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왕이면 이 서기관처럼, 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정도로 열정은 가졌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를 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우리가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대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거하는 자예요. 근데 오늘 이 서기관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은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갖는 거예요. 믿음은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 가능성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이 투장을 보면 소가 있고 투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카렌시아라는 소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렌시아는 소가 거기에 딱 들어가면 그 소를 괴롭힐 수 없는 그런 이제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는 힘들다고도 카렌시아 울 안에 딱 들어가면 이 소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또 이길 수 있는 충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대문호 해밍웨이가 사실은 이 투장을 계속 가요. 도대체 이거 더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카렌시아가 있으면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지는구나. 이 카렌시아가 있는 이상 투사는 소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소는 딱 보고 이 카렌시아를 보면 힘들다고도 거기를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투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빨간 망토. 그러니까 이 소를 흥분할 수 있는 유일한 색깔, 그 빨간 망토로 카렌시아로 가려고 그러면 확 해요. 그러면 이 소가 화났고 가려가다가 또 이 빨간 망토를 또 쫓아가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허우적거리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가도 또 카렌시아 쪽으로 또 달려가요. 그리고 달려가면 또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투사가 이 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카렌시아를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카렌시아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찾지 못하게 하거나 못 가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하면 이 소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카렌시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귀는 이 카렌시아에 가서 정말 이 소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투사는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어서 지쳐갖고 카렌시아로 가려고 그러면 또 유혹해요. 그래서 이거를 유혹하고 저러고 망토로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럼 또 쫓아가다 보면 지쳐서 결국은 죽는데 이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카렌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 기도의 자리예요. 찬양의 자리예요. 근데 마귀는 절대로 이 카렌시아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야 이겨요. 그러기 때문에 또 유혹해요. 그래서 카렌시아로 가려고 하면 예배로 나가려고 하면, 찬양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못 가게, 힘들잖아, 지치잖아, 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계속 꾸덕여서 결국은 죽이는 게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카렌시아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카렌시아로 부르고 계십니다. 가기만 하면 마귀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카렌시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카렌시아를, 여러분, 나의 카렌시아를 찾아갑시다. 또 찾아가는 능력과 지혜를 얻으십시다.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성찬을 간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이 시간이 어쩌면 또 다른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카렌시아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그 나의 카렌시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자세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성찬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